코비드 록다운이 이제 끝나갑니다. 지금 상황들이 아직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정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은 이제 교회들을 다니면서 세미나나 설교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제가 다녀보게 되는데, 사실 다녀보면 교회들마다 지금 고민이 참 많습니다. 원래 이제 하던 모임들을 다시 원래대로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전에 당연히 내 옆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조용히 교회를 옮긴 분들도 계십니다. 또 실제로 아예 교회 예배를 이제는 전혀 안 드리게 된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피치 못할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모든 벌어진 일들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preaching, ministry, 그러니까 사역과 설교, 모든 모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우리를 하나로 모으고 우리를 머추어하게, 성숙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이기도 하고 서로 인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별로 소용이 없었던지도 모른다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사실 다 똑같은 이유만 오지 않는 것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냥 설교자 인상이 좋아서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애들 한글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최근에 벌어진 어떤 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생하다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내의 그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분도 계실 겁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처음 왔을 때의 이유가 사라지면 혹은 바뀌게 되면 사실 교회에 오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기 시작을 했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신앙이 생기죠. 그리고 신앙이 생기면 이제 거의 모두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옵니까?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아마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좋은 정의 중에 하나는 교회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모임, The gathering of Jesus follower. 교회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뭐 하죠? The learn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포기하기도 쉽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속도 상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여정을 같이 갈 수 있는 friend, colleague들이 필요해요. 친구들이, 동지들이요.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등도 뜨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relationship,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the learning Jesus,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straightforward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바이블 패시지 몇 개 알고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시면 죄송하지만 좀 착각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되게 profound, 깊은 것도 많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좀 엑스트라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있어요. Cause of all the ministry. 왜 여기 오셨는가? 왜 오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의 죄된 상태, fallen situation of the world, 우리의 죄된 상태 때문에 오셨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의 상태, 우리 사회의 문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어글리하고 나쁘고 끔찍한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복음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혼자서 위로하고 치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it involves real change. 우리가 진짜 바뀌는 일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뀌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부하고 배우고 anticipate, 예상하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을 아는 게 간단치 않죠. 예.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신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만 보시면 안 되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더 깊이 보는 노력들이 필요하시고요. 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시름들을 더 관찰하시는 노력도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거 다 하려고 그러면 박사가 한 몇 개쯤 필요할 것 같으세요? 제가 아는 한 3-4개를 받아도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저희가 주님께 갈 그날까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도 항상 모자란 파트예요. 그리스도인의 펠로십, 교제도 사실 그렇게 금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기분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 일 잘 될 때 모여서 일하면 좋죠. 근데 그런 관계들은 진짜 문제가 터졌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서로 상처도 주고 실패도 해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멱살 잡고 싸워도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알죠. 서로를 알아요. 특히 그런 어려움들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경험을 하고 나면 그 관계는 진짜 단단해집니다. 비로소 우리가 이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같이 갈 만한 컬릭, 같이 가는 그런 친구를 거기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서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좋은 분위기 만들고 좋은 일 몇 번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장한 관계를 교회에서 원하세요? 그러면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시는 경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아파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씨름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답도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것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험들로 은혜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만이 교회에서 말하는 true fellowship, 믿음의 관계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뭘로 비교합니까? 성경에서 제일 잘 비교하는 비유가 The church is like marriage or family. 가정이나 우리가 결혼 관계하고 비교하잖아요. 왜? 여러분 엄마 아빠들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시는 것 같지만 그렇게 싸우셔서 점점 더 서로가 더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십니다. 공감하는 표정이 아니신데 저희 집만 그런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야지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 깊은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코비드의 위기는 저희에게 아주 사실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왜 교회에 왔는가?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었나? 이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주일이 되면 피곤하지만 버릇처럼 주섬주섬 일어나서 교회에 가고 나는 막상 설교에 별로 기대도 없지만 아이들이라도 끌고 갔다는 자부심으로 위로를 받고 교회 밥 주는데 공짜라긴 고맙긴 하지만 맛은 없다고 불평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앉아갖고 별로 반갑지 않지만 하여튼 인사하면서 내가 뭔가 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다가 상대가 안 받아주면 분위기가 싸해져서 돌아가는 것.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엔 그런 분은 없겠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더 건강한 신앙,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고민의 기회를 한번 삼아 본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그 다음 질문으로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 Jesus follows, gathering of the Jesus follow.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 질문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뭔가? 이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냥 교회에 열심히 와서 봉사하고 인사 잘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 교리의 몇 가지를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면 일단 신구약 전체 말씀을 깊이 아는 것들은 전제되지만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 관계 속에서 배워나가는 아주 롱텀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저자 직강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건 뭔지부터 우리가 한번 들춰보는 게
순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신다면 벌써 답이 되어 나오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할까?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 이런 것, 고난을 같이 받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셨죠?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말씀하셨는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정답을 맞추셨으면 축하는 드리는데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정말로 아는 것이 다를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동안 너무 익숙한 것, 너무 많이 들은 것, 너무 많이 접한 것일수록 사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내 식으로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해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마다 대하는 고난주간이고 매년마다 대하는 부활절이고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딴소리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한테도 나타나는 문제입니까? 베드로에게도 나타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특히 피터와 지저스, 예수님과 베드로의 컨버세이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있었던 카이사랴 필리포이,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의 사역이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막 기가 막힌 설교로 막 사람들의 입을 덕덕 벌리게 만드십니다. 거기다가 아픈 막 귀신도 쫓아내고요, 막 고치고요, 막 폭풍까지 가라앉히고, 와, 이거 막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 정도 분위기고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났으면 아마 비교한다면 뭐 BTS가 호주에 왔다 이랬을 때 애들의 반응하고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얘기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The feeding of 4,000 people,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예수님의 미니스트리의 어떤 클라이막스처럼 등장을 합니다. 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제일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자유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사는 문제, providing daily bread, 빵 주시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하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림이 쫙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읽었던 바이블 텍스트는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약간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어떻게 되죠?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카메라가 일종의 어떤 인사이드, 사람들의 자그마한 모임으로 포커스를 급격하게 바꾼 장면 같아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너희는 생각하지? Do you know who I am?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 답을 하죠. 뭐라고 답합니까? You are Jesus, Messiah.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까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고 얘기를 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얘기의 뜻을 다 모르고 말하는 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자녀들하고 교제할 때 보면 애들한테 이러죠. 야, 내가 다 거쳐봐서 알아. 니들 그거 해본 거 나도 다 해봤어.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시름들을 가만 보면 우리가 자랐을 때에 경험했던 것들과 너무 다른 게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더 많은 자극과 유혹들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비슷한 걸 내가 해봤다고 해서 내가 정말 다 안다라고 말한 것만큼 그렇게 교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아이들이 내가 보기에 뻔하게 보여도 진짜 네가 겪고 있는 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딱 좋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대화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벌어져요. 베드로는 자기가 정답을 말하긴 했는데 뭐 어떤 정답이었어요? 그 뜻이 뭔지 자기도 잘 모르는 정답을 말하고 있었다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했던 얘기는 사실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제자들, 그 시대에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그래도 우리 민족이 일찍부터 만나서 창조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무슨 스페셜 피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맨날 배워왔는데 막상 내 리얼리티는 어때요?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인정하지도 않은 이방 민족에게 지금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아주 기분 나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텔레비전에서 유튜브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영국 ITV라고 하는 데서 옛날 빅토리아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빅토리아 시대의 삶을 그대로 재현한 다음에 그 삶을 다시 한번 사는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아내에게도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같이 한 얘기가 사람들 대다수가 하루 종일 똥 치우면서 살더라고요. 그리고 밥 짓고 밥 구하고 저는 제가 왕이 된다 하더라도 20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2000년 전의 삶은요, 지금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거칠고 힘들었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것, 수많은 병들, 자연재해가 와도 지금하고 지금 상대가 안 될 만큼 사람들은 힘들어했던 시대예요. 이런 어떤 필요 앞에서 이런 문제를 다 풀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political, social, 그리고 economic solution을 달라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답을 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에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여러분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 당시 우리로 따지면 처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템플, 성전이나 성전 제도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거기가 완전히 타락했다, 문제가 많다, 비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오실 메시아는 이 성전을 클렌징, 성전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을 더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이어주신 일종의 religious reformation, 종교적인 개혁까지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랬어요. 그 당시에 사람이 뭘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환경도 나쁘고 병도 잘 걸리고 기도도 잘 안 되니 이거를 한 방에다 해결해 줄 그런 솔루션을 주세요. 그런 거 답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의 노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고 내가 그 메시아라고 얘기하십니다. 메시아라고. 근데 30절을 보면 약간 분위기가 싸해요. 뭐라고 나와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공개하지 말라. 시크릿 모드로 갑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이 그렇지만 무슨 회의하다가 시크릿 모드, 프라이빗 세션으로 간다. 이런 무슨 뜻이에요? 아직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뭐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일까 말이에요. 실제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이 말하시는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가 강조돼 나와요. 첫 번째는 He should be suffered.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should be killed.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resurrected.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된다. 그리고 이 얘기가 시작되는 subject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인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인자. Son of man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에요. Son of man should be suffered, killed, resurrected.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must. 반드시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son of man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자주 쓰던 자기를 referring to himself 자기를 얘기하실 때 쓰던 표현이에요. son of man.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이걸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인자는 이걸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이상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son of man이라는 것이 적어도 올 테스트먼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 눈치챌 수 있는 다른 임플리케이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이야기예요. son of man. 거기 보면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는 그냥 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니드들, 필요들을 채워주는 수준의 메시아가 아니라 뭐로 오신다고 나와요? judge, final judge. 우리의 심판자로 오신다고 설명이 나와요. 다시 말해 인자가 오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저지로 오신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기준, 이 평가의 잣대로 오시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병 고치실 때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병 고치는 건데 아프잖아요. 그럼 병 고치면 내가 병을 고쳐줬다. 잘 살아라. 이러고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하시고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죄가 사해졌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rest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 being.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병을 고칠 때마다 그냥 아픈 것을 해결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인간과 사람들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해결하는 건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우리 주변에서 문제의 땜빵이나 템포러리 솔루션 같은 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든 창조주로서 이 땅의 근본적인 틀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의 뿌리와 그 스트럭처를 다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 내용인 rejected, crucified, killed가 crucified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resurrect, 고난받고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해야 된다. 이 말도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런 것들 중에서 요거는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솔루션이 되려면 반드시 거절당해야 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고 반드시 부활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솔루션 안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야지만 있어 complete picture. 온전한 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reject라고 하는 겁니다. 거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is a representation of all human beings. 우리 인간 모두를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인간이요? 여기에 동원된 인간들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religious한 Pharisees, 종교적인 바리새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scribe, 가장 똑똑한 서기관들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리더십을 발휘하던 폴리티컬 리더들과 그리고 템플의 프리스트들, 제사장과 통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도망가 버려요.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wisdom,
하나님의 리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듣기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젝트, 예수님이 두부셔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만큼 어리석은지를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젝트를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crucified. 십자가의 죽음은 뭘 의미해요?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가 결국 뭘 합니까? 문제를 풀어요? 세상을 더 낫게 합니까? 우리 애들을 더 멋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마치 마약에 빠져있는 애딕트, 중독자처럼 저희의 모순과 문제에서 평생 동안 헤어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한계들 때문에 저희가 저희를 구원할 수 없고 저희 방식대로 살면 저희는 망하고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소식이 뭐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그 죄값,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볼브해서 자기가 페이하셨다는, 자신이 지불하셨다는 그 사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풀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푸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볼 때마다 뭘 느낍니까? 우리가 아무리 끔찍한 상황, 아무리 답답한 문제들 앞에서도 저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세컨드 찬스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resurrected,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던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창조자의 사랑을 통해서밖에 답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 또 위로받고 요 기회를 넘기는 게 아니라 원래 창조자가 저희를 의도하시고 원래 만드셨던 가장 아름답고 조화롭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 그게 바로 resurrection, 부활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온전한 회복의 약속이 바로 resurrection,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Whether you understand you are the one who rejects the God,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그리고 the God sacrificed himself to save you out of sin. 죄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을 각오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Then you are promised to be more like Jesus in his resurrection. 부활 속에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회복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이렇게 얘기 나오면 조금 더 좋을 텐데, 그렇죠? 아멘 잘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전에도 그렇지만 예수님 얘기를 듣고 잘 이해를 못합니다. 당연하죠. 한 번 얘기했고 뭐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바른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eople hear what they want to hear. 그게 정말 메인 메시지, 진짜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것에 방해가 돼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설교, 좋은 설교자, 좋은 음악, 좋은 시설, 이런 것들 중요하고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왜? 내가
들어야만 될 얘기를 들을 준비가 내가 돼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챌린지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라길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쫓아가길 원한다면 더 좋은 강사,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환경을 혹은 더 괜찮은 유튜브를 찾는 데서 답을 구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솔루션이 아니에요. 진짜 솔루션은 뭐냐면 저희 안에 하나님의 그런 도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부활의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내 안에 되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Look at inside of yourself and ask yourself whether you are ready to take or not.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직도 잘난 척하고 이기적으로 살면서 또 자기를 파괴하는 이런 현실을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답, 그분의 지혜에 더 귀를 기울여가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러한 결단과 마음의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괜찮은 시설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가장 멋진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울렁거린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결국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는 아까 말한 복음의 온전한 메시지들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게 돼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내면을 좀 준비하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목사님 오늘부터 특별 설교를 해 주십시오. 특별 세미나를 좀 준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강사에게 가면 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환경들, 좋은 강사, 좋은 설교, 이건 도움이 약간은 되지만 사실 진짜 솔루션 아닙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갖고 계세요. 솔루션을. 무슨 말인가 하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정하면 그게 아무리 부족한 데서 여러 가지 약한 가운데서 고백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이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의 내용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성역 공부를 막 하고 하면 그것 때문에 점점 더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고 더 깊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죠. 성령께서는 저희의 죄의 무게를 점점 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전에는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지나가면서 우리 아들한테 했던 그런 잔소리 한마디가, 아이고 이게 어리석은 죄의 모습이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애한테 가서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성령은요,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여러 가지 깨달음이나 생각들을 부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뭘 주신다 그러면 뭐 떠오르냐 하면, 막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주님 내가 내일부터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 떠오르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리얼 배틀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조용하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세요. 때로는 나한테 날 들들 볶고 힘들게 한 남편에게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세요. 아이고 불쌍해, 안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서 별로 인상도 안 좋고 별로 관심도 없었던 어떤 집사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됐지? 커피를 사주고 싶다. 그래서 커피 사줄 생각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냥 맨정신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도전 앞에서 내가 반응할 때 나는 그리스도에 좀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내가 거기서 반응하지 않고 또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나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특별 세미나, 멋있는 설교, 굉장한 예배당, 그런 것 필요 없이도, 그런 것 없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벌써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석원이 없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저와 신앙의 중심이 될 때 교회 오는 것도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 힘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경험들도 더 큰 도움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한국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Sing Again 2 보신 분 계십니까? 예, 풍류대장 보신 분 계세요? 예. 제가 보기보다는 저도 나이가 좀 있어서 혼자서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동을 받고 있으면 저희 아내가 아주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정말 잘해요. 안 보신 분들은 일부러는 보지 마십시오. 근데 하여튼 너무 잘합니다. 너무너무 배경도 자극적이고 음악도 너무너무 잘 집어넣고 가수들도 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또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내가 감동을 받다 보니까 웬만한 가수가 나오면 감동을 못 받아요. 예, 진짜 전에 같으면 잘 부르는 가수인데 이제는 탁 팔짱 끼고 앉아서 저 사람의 음악성이 말이야 이게 조금 후져 이러면서 평가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성가대 흉내도 못 내는 주제에 찬양을 부르는 사람인데 제가 감히 음악 갖고 평론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만큼 우리의 시대가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화려한 것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우리가 당연하고 더 아름답고 잔잔한 것들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 일들이 어려워진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대한 또 화려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깊은 결단과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이것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처럼 다음 주면 잊혀지는 그런 종류의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길고 긴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 여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뒷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리얼 백업, 리얼 서포트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느끼는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얘기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바로 반박을 해요. 베드로의 반박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정치 권력으로 적들을 싹 쓸어버릴 메시아, 아니면 더 큰 부와 더 엄청난 영향력으로 사람들의 입을 확 막아버릴 메시아, 이런 멋진 메시아가 필요해요. 더 화려한 건물, 더 엄청난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모이는 그런 영향력을 보여주세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너 너무 과하다, 이것도 아니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되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본 마가복음 외에 마태복음에 같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시면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또 다른 인간으로서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있을 2000 years history of the church, 교회 전체가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도전을 담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 제가 그 얘기까지 하면 여기 있는 중고등 학생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오는 주 수요일 날 이어서 설교가 진행됩니다. 나머지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 예배에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때로는 이렇게 믿는다고 나에게 뭐가 도움이 될까? 당장 내가 필요한 것들에 답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뭘까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의 근본과 뿌리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패치워크, 땜빵 솔루션들은 너무나도 저희 주변에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참 멋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 전 우리의 조상들보다 훨씬 편하고 깨끗하고 덜 아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방황하고 고통받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솔루션들이 솔루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동안 제공했던 수많은 방법과 해답으로도 풀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을 바꾸시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창조주의 놀라운 비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멋진 비전을 향해 계속되어 나가는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